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2주나 저를 못 봐가지고 좋으셨죠? 설교가 빨리 끝나가지고 그죠? 아유 얼마나 좋으셨어요? 오늘 그 교회에 큰 에어컨이 있고 작은 에어컨이 있는데요. 큰 에어컨이 약간의 아침부터 이상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작은 에어컨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어컨 용량이 조금 딸립니다. 그래서 좀 더워요. 그렇지만 용납하시고 우리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같이 또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광복절. 광복절이 무슨 절인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 빛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광복절이라고 불러요.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그죠? 제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하지만 일제 36년의 그 강점 그 지배 안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해방된 자유롭게 된 날을 얘기합니다. 일제라고 얘기하죠. 일제라고 하는데 그 일제라는 말은 일본에서 그 만들어진 그게 아니라 일제다 이게 아니라 역시 이런 유머는 아재 유머. 네. 하하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일제라고 하는 말은 일본 제국주의를 얘기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세계사 때 다 배우셨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힘이 약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 그러니까 즉 자신의 나라를 위해 그 소모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나라로 만드는 그런 형태.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의 부와 그런 것들을 더욱더 다른 나라의 희생에 의해서 불려나가는 것을 무력으로 감행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이 그 제국주의를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옆에서 희생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왜 그것을 빛을 회복했다, 광복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식민지로 살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빼앗긴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그것들이 얘기가 되지만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들을 겪었고요. 우리의 젊은 여성들은 그런 일들을 당했고 우리의 젊은 남성들은 또 너나 할 것 없이 다 전쟁터로 끌려나가고 징용은 무엇인가 하면 대가 없이 그저 억지로 끌고 나가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 걸 말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유승환 감독이 그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대요. 군함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한도전에도 한번 나왔지만 그 일본의 그 대마도 근처에 섬이 하나 있어요. 아주 작은 인공으로 만든 섬이. 그런데 그게 공장만 있는 섬이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바쳐가며 거기서 억지로 일을 하게 됐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전쟁터에 끌려갈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수강산은 우리나라의 민족 정기를 말살한다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좋은 산마다 뭘 하느냐면 쇠말뚝을 박아놓고 갔어요. 풍수지리를 하는 데서 여기가 명당이다, 여기가 이 나라의 기운이 통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데는 전부 다 그 이 나라의 기운을 끊어서 완전히 멸망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다 쇠말뚝을 박아놓고 갔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어쩌냐면 전쟁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니까, 금속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밥그릇과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뺏어갔어요. 몽땅 집에 있는 금속은 모두 다. 그리고 우리의 성씨와 이름도 잊어버리고 다 일본식으로 개명하게 만들었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동의 없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일 합방이라고 배웠습니다만 그 원래 올바른 표현은 경술국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술국치가 뭐냐면 1909년 8월 29일 날 그 일본과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억지로 맺어진 조약, 억지로 맺어진 약속이죠. 그래서 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왕이 나는 더 이상 이 조선을 통치할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내어줍니다.
라는 의미로 조약서를 만들었고 거기에 도장 찍힌 일이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 조약문에는 끝까지 그 우리 마지막 국왕이신 순조대왕의 그 옥새가 없대요. 옥새 찍힌 게. 그래서 불법 조약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나라의 국권까지도 빼앗기게 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어두운 시기였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억지로 빼앗긴 상태에서 이제 1945년 8월 15일 비록 우리의 자력으로 나라를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에서, 그 억압적인 통치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빛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광복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1년 됐어요. 올해가 71돌이 되었습니다. 71주년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앞으로도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잊으면 안 되는 날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성들이 군대를 가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군대는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군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개인의 자유 하나만 구속당해도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일본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자유 전체가 다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을 호소할 데가 없었고, 우리를 지켜줄 데가 없었고, 우리를 보호해줄 곳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일제 36년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71년이나 지났고, 아유 그때 일은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니까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는 지금 너무 먼 얘기야. 난 지금 취업 공부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 직장 다니는 것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너무 광복절은 광복절이야. 그냥 공휴일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광복절은 우리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잊지 않고 다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과 우리의 주권과 우리 개인, 그 주권에 속한 개인의 자유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어떤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을 그냥 아이고 우리 공휴일 또 한 번 왔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복절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냥 광복절 얘기만 하고 끝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나라가 이 식민 지배를 받다가 억압 강권 정치를 받다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비슷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참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저기 전민영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전민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신대원 동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줄기차게 제 인생의 모토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자유예요. 자유. 그때도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되게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고요.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제 인생의 모토는 바로 뭐냐면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가장 큰 동기에도 뭐가 있냐면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과 또 우리가 좀 이따 나눠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여러분 다 자유롭고 싶죠? 그죠? 자유롭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다면 나 자유롭지 않았어? 난 자유롭지 않았어? 난 지금도 자유로운데? 나는 어디에서 그럼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야? 나는 언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자유로운데 나는 어디에서 자유를 얻었단 말이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서 창조를 받으면서 너무나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자유로운 인생이었죠. 그렇지만 그 자유로운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순간부터 그 안에 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모습들이 깨어지고 훼손되어지면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본연에 가지고 있던 그 자유로운 모습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그 어떤 다른 것에 종속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단어 바로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지만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자유로운 존재들이었지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유를 거부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죄라는 것에 종속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뭔가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죄에 얽매여 있는지 안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렇게 부자연스러운지 잘 모르겠는데 뭘 그렇게 애써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누르고 끊임없이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훌륭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끊임없이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나의 욕심을, 나의 생각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듣지만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그 이기적인 욕심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 이기적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다른 것들의 희생은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내 욕심을 달성하고 싶을 뿐이야.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인기가 있고 싶다. 다른 사람 것보다 돈 많이 다른 얻은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욕심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인기가 더 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더욱더 내 이기적인 욕심에만 집중하고 그 결과를 위해서 더욱더 큰 일도 서슴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의 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죄의 형태가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타나냐면 중독이라는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중독. 대표적인 것은 마약 중독, 요즘에는 뭐 인터넷 중독, 모든 게 다 중독이에요. 다 중독되더라고요. 스마트폰 중독, 다 하나. 이제는 뭐 이제 글루텐 중독, 그 밥에 있는 그 녹말이라고 하죠. 그 글루텐 전분 중독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에 모든 음식들이 글루텐 프리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전분에 녹말이 주는 달콤함에 사람들이 중독되기 때문에 뭐든지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극적으로 계속해서 주는 그 쾌감들을 절제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파괴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을 수 없게 되는 일들을 얘기를 해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얘기하고 있고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SNS가 활동화되면서 이게 더욱더 큰 문제가 됐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불법 토토, 두 번째는 마약이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 형제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던데, 돈 쉽게 번다고 해서 그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뭐 100% 확률입니다, 배당 더 많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토토 사이트에 절대로 가입하지 마세요. 돈 쉽게 번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마약도 SNS로 판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주르륵 나온다고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음성적이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데 그런 것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거기에 내가 이걸 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파괴적인 욕심에 더욱 중독되게 되어지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해봤더니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 다 없어지고 뿅 가네, 기분 좋네, 이거 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되네. 그걸 한 번 하고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쾌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내가 이걸 계속하면 내가 망가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죄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달성하는 그 쾌감과 달콤함을 주지만, 그 쾌감과 달콤함에 의해서 나를 더욱더 얽매게 만들고, 그 얽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는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가져가게 됩니다. 죄라는 것들이, 제가 지금 아주 단순하게 예를 단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죄라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그 순간에는 그것이 아주 좋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아주 달콤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그것은 결국 나를,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인간관계도, 그 모든 것들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지배되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나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저 이제 회개하고 저 똑바로 살을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와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얘기는, 하나님 전 또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또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남자라서 이런 얘기 하게 되지만,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제가 이제 야동을 다 직박구리 다 지웠습니다, 직박구리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웠습니다 라고 했지만, 어느새 또 이만큼을 모아서 또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요즘엔 아니고 네. 예전에,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어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에는 쇼핑 좀 그만해야지, 이번 달에는 쇼핑 좀 그만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냥 띨롱띨롱 알림 문자가, 푸시 문자가 와요. 초특가 특세일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또 지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러면서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빵꾸가 났는데, 내 삶에 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또 이러고 있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또 벗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을까. 죄가 1차적으로 우리를 얽매고 나면, 그 죄에 얽매여 있는 나 자신을 보며 그 죄책감과 힘듦이 나를 또 다시 한번 얽매게 매고, 그리고 그것은 나를 더욱더 자유롭지 못하게, 나 자신을 보며, 그렇게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나 자신을 보며 오히려 나는 더욱더 괴롭고 힘든, 자유롭지 못한, 억눌리는, 빛을 찾지 못하는 어두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고, 그러니 이제 너희는 다시는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5장 1절을 위해서 앞절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냐면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통해 내 모든 두려움들을 없애주시고 그 두려움이 없어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더 자유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신약성경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혹시 방송실에서 찾아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계속 지우지 말고 계속 두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고 그 죄를 지은 순간부터 내 마음은 되게 무겁고 아프고 슬퍼져요. 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 순간에 내가 죄를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정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 것, 그 순간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죄를 묻지 않으신대요. 왜? 왜 죄를 안 물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 번 배웠다시피 죄의 대가를 가지고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죽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지면 정죄를 받고 죄책감 속에서 그 벌을 받아야 하는,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해방하셨다. 해방. 저는 이 해방이란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 해방이란 단어는 정말로 그 존재를 모든 얽매임에서,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 36년의 삶 속에서 그 더 이상 일본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해방이라는 의미가 8.15 그 광복에 의해서만 또 따로 설명되어지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자유로워지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해방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36년이라는 시간은, 일제 3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에요. 여기 36살 된 사람들 있어요? 되신 분들 계세요? 36살 상당히 많죠. 36살까지는 아니어도 한 30대, 33, 34. 우리 백임철 리더가 올해 몇 살이죠? 34? 33? 33. 33년 되게 길었죠? 안 길었나?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33년이라는 시간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36년은 33년보다 3년이 더 길어요. 네, 평생 살아온 시간보다도 더 길었던 시간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시간입니다. 근데 그 통치했던 시간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지냈겠어요. 자신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왔어요.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날이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해방됐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로운 백성이다. 나는 해방된 백성이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나라에도 광복절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습니까? 광복절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광복절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와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런 삶밖에 살 수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나 자신을 얽매는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고, 너의 자유를 위해 내 생명을 버려서 너를 자유롭게 만들 정도로 너는 나에게 소중하며, 그리고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 너를 만들 정도로 너는 세상에서 존귀하고 독특하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다. 그걸 알고 그걸 느끼고 이제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이제는 너의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하셨던 말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만들어진 사람, 때로는 내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제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고 일본이 우리에게 근대화한 일들이 상당히 많다. 일본이 우리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개화되고 근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일제 36년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인가 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 속에서 살았던 것이 익숙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내 한계 속에 살면서 나는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될까, 내 환경을 저주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태어날 수 없었을까, 그렇게 저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던 그때로 아무리 그것이 익숙하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왜요? 나는 해방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일본 다카무라 시게오로 36년을 살았을지라도 이게 내가 다시 내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 이름을 되찾게 됐다면 나는 더 이상 일본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면 돼요. 아무리 그것이 익숙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아무리 익숙한 것이라도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맙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고 동반자로 부르며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약육강식과 경쟁과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그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서로 나누며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아껴가며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해방된 백성. 그게 나의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은 더 이상 우리에게 71년 전에만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깊은 해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 삶의 광복,
내 어두운 삶 속에서 빛을 찾는 그 광복, 그 해방의 순간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도 존재해요. 광복하는 날. 날마다 광복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 받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기도했는데도 기도도 잘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저랑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나가도 소용도 없고, 전 아닌가 봐요. 믿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런 절망 속에 있다가도 또 차가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역시 함께 계셨구나. 내가 또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삶을 살아가야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를 광복절로 만드세요. 내 인생을 빛을 찾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복절,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해방. 이 해방이라는 말이 또 다르실 때는 노예로서의 삶을 이제 벗어나고 자유민이 됐을 때 이 해방이란 말을 또 쓰게 됩니다. 해방. 그 기쁜 날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노예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 공부, 취업에 어울리기 위해서 그 회사들이 내걸는 조건들에 나를 막 끊임없이 깎아내고 맞추고 관계, SNS 이런 데서 또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감추고, 진정한 나를 감추고 가면 속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힘들어도 그 모든 걸 다 내내 하면서 나를 또 없애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수많은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더 억압하며 나를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모든 것들과 싸우고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맨날 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맨날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우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억울해서, 힘들어서, 이걸 이기고 싶어서, 극복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 혼자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자유롭게 해주시고 제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울면,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인사이드 아웃을 얼마 전에 봤는데 참 그 슬픔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여러분? 안 보시는 분이 있으면 꼭 보세요. 우리 삶에 왜 슬픔이 필요한지. 꼭 기쁘려고만, 기쁘게 살려고만 모든 걸 극복하다 보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더라고요. 슬픔이 올 땐 슬픔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을 여러분들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현주야, 너 참 슬픔이랑 닮았다. 미안합니다. 내 설교 시간에 갑자기 문득 떠올라서 오늘이 아니면 얘기 못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의 삶에 느끼는 그 슬픔, 내가 죄의 노예로 살면서 겪었던 그 아픔, 나 자신의 한계를 겪으면서 느꼈던 아픔, 내 슬픔, 내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딴 데 가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건데, 나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해방되고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부모님 품에 안겨서 울어봤어요? 전 한 번 울어봤어요. 진짜로 울어봤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막 펑펑 울어봤어요. 대학교 때. 어렸을 때는 그래본 적이 없어요. 참 좋더라고요. 같이 울어주시는 어머니를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 때 나와 같이 울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 슬픔을 같이 하며,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생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제약되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 해방된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광복절, 나의 인생의 광복절, 누군가의 71년 전에만 있었던 그 광복절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의 광복절. 그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즐겁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 해방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를 지키시고 내 슬픔과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울지 말고 이 예배 시간에 많이 울었으면 좋겠고, 혼자 기도할 때 많이 울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함께 그 슬픔을 같이 하며 그 슬픔을 이길 때, 그 슬픔이 함께 내 인생에서 극복되어지기 시작할 때 빛을 만나는 그 광복의 시간들을 우리 청년들이 꼭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구름으로 서늘한 마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